찬미 예수님. 이거 막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큰일 났네. 안 그래도 오늘 식당에서부터 자꾸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대치가 자꾸 상승한 것 같아서 지금 부담이 딴 때보다 더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론 때 살짝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제 웃어야 할지 언제 진지해야 할지 타이밍 잘 잡으시고,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성당이 꼭 하나의 감정으로만 응축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다채로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은 아까 저한테 이렇게 서스럼 없이 다가와서 사진 찍자 하시는 거 보셨듯이 왜 신부님 중에 어때 이 거룩한 거 사진을 찍어 가마 우르르 쫓아 마치 참새 우르르 달아나는 것처럼, 그죠? 신자들을 달아나게 하는 일은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모으는 건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의 일화를 보면 예수님에게는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늘 아이들이 예수님 근처에서 놀고 싶어 했고 다가오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다채로운 감정에 대해서 다 존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웃을 일이 잘 없잖아, 그지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좀 많이 웃어서. 네. 자, 근데 이 본당은 좀 다를 것 같다. 신부님이 인상부터 그냥 스마일이네. 왜 스마일 그 노란색 마크 있잖아. 그거 그냥 신부님 얼굴에 딱 찍으면 그냥 나올 것 같아.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텍스트는 요한의 첫 번째 서간 가운데 두 번째 장입니다. 제가 벌써 대림 특강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데서 한번 했거든요. 한 번은 안동 상주 지역에 가서 했고 두 번째로는 신봉동 왜 이렇게 그 발음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신봉동 봉당에 가서 했습니다. 제 발음 잘 하는데 경찰청 창살 쌍창살 대우 로얄 뉴 로얄 요거 제일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이소. 대우 로얄 뉴 로얄. 하여튼 신봉동 봉당에 가서 제가 1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제 오늘 여러분 본당에서는 거기에 이어서라고도 할 수 있는 2장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을 모두 드러내고 있죠.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 추상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냉철할 때, 현실적일 때, 누군가와 돈거래를 할 때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그래 이 땅 사겠다고 근데 1,000원 빠이 안 주겠다고 가라 하는 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거래할 때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거래할 때는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죠. 하지만 사랑은 그 반대편의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뻥찐 것 같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추상적인 요소를 끌어다 쓰고 그래요. 만약에 계약서를 쓰는데 그거다 하트 그려놓으면 왜 될 것 같아요? 계약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거 돌았나? 이거 도장 찍어도 되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절대 그리면 안 돼요. 계약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명철하게 표현이 돼야 그 계약을 맺는 사람이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도장을 찍지 하고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 중에 오탈자 하나만 있어도 이 보이소 이거 이래 갖고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길 수 있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이성을 판단으로 세상의 논리, 계산을 판단으로 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많은 부부들이 요래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머야 자기야 너무 고소해 극하던 방구가 인자는 방구 낀다고 이혼하겠다고 이혼 서류에 사유에 방구 낀다고 적어와가 도장 찍으러 간다. 자, 요한은 사랑에 빠진 인물입니다. 누구와? 저분과요. 그러니 저분이 가신 거면 그야말로 똥간이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똥간 정도면 그냥 암모니아 냄새 나고 말잖아. 그죠? 홍어 좋아하십니까? 처음 먹었을 때 나는 똥간이 내 입에 들어가는 줄 알았네. 했는데 이제는 즐겨요, 그 맛을. 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느냐 하면 지금 매달려 계신 저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뒤를 쫓아가고 요한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신부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가로막는 요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자기가 보는 게 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배워갑니다. 태어나서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자기가 이성이 제대로 자리 잡는 순간부터 엄마가 얘야 그래 아침밥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지 성부와 성자와 하면 이 아이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근데 요즘 똑똑하다는 엄마들은 아이고만 나 또 있어 시어머니요 나는 우리 아 똑똑하게 키울 기라 야는 20살 때 되마 지가 알아서 신앙 고를 기라요 하면 20살 때 앵가히 잘 고르겠다 그 신앙을 곧다고 생각을 가진 엄마 밑에서 잘도 커갖고 똑똑한 그 아가 고래장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현대판 고래장.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삶으로 체득되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앞만 보내보이소 그가 착해지나. 요한 사랑 이야기하다가 옆길로 많이 샜습니다. 제가 이거 자주 해요. 예. 그냥 막 따라오다가 옆길로 막 서 있어. 그때는 여러분이 눈치를 주셔야 돼. 시모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지금의 이 편지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자분들한테 이런 소개를 자주 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절대 창세기부터 읽지 마세요. 한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 한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그 부분은 다 외웠어. 그대는 아무것도 몰라. 읽어도 몰라. 당연히 모르죠. 어려운데. 여러분 구약은 어려운 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하느님은 질투하는 하느님 나쁘네. 뭐 이스라엘 백성 맨날 전쟁만 하고 사람 쳐 죽이나 하고 막 다윗도 불륜이나 저지르고 이 뭐 엉망진창이네 이거 완전 죄구디.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 그런 구절 읽고는 바라이 여봐라 피 먹지 마라 하지 피 먹지 마라 하지 너가 수혈하면 안 되는 기라 너가 아가 피 없어가 수술 직전에 피가 모자라가 죽는다 해도 피 주면 안 돼. 와 성경이 그러지 적혀있잖아. 웃기고 있네. 성경은 사람을 살리라 합니다. 요런 음식 먹지 말래 저런 음식 먹지 말래 저런 음식 먹지 말래. 아니요.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피 들어간 순대도 선지국도 맛있잖아. 맛있잖아요. 그지? 많이 자신 있어. 걔도 먹어도 돼. 점심 때 회를 먹고 저녁에 게를 딱 먹으면 회게가 완성이 되잖아요. 회개하는 거 쉬워요. 물론 그렇게 회개하지 마세요. 참 이런 건 또 나중에 기억합니다. 1시간 동안 열강을 해갖고 하느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놨더만 그 신부님 뭐라 하더노? 회개하라 하더라. 점심 때 회 먹고 저녁에 게 먹으마.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수많은 요소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광고는요, 그냥 그 광고가 아름답고 재미있다고 무심코 받아들이다가는 그 광고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에 현혹이 되어버려요. 어떤 선언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선언들을 합니다. 이쁜 인간만이 살 가치가 있어. 몸매가 또 여는 푹! 이런 사람만이, 여성만이 대접받을 수 있어라는 말들을 은근히 우리한테 계속 주입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매체를 주로 보느냐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매체들을 고르는 내면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외국 나갈 일이 있어? 면세점을 지나간다. 자매님 어디 갈 것 같아요? 당연히 화장품 가게 막 돌아다니는, 어머야 여기 요리 싸다, 어머야 여기 요리 싸다, 서울의 현대백화점에는 얼마 하던데 여는 요리 싸네 하고 막 산다. 근데 형제님들은 화장품 가게 갑니까? 안 가요? 어디 갈 것 같아? 주류 담배. 어머야 함부로 요밖에 안 하나, 어머야 요술은 요리 싸네. 똑같은 면세점에 갖다 놓는데 한 사람은 화장품 가게, 한 사람은 주류 가게, 한 사람은 그냥 게이트로 가서 기다립니다. 누가? 내가. 아니다, 저도 어디 가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는 전자제품 있는데 살짝 가서 어머야 이 카메라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저마다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밖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선별해서 내 안에서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욕구하는 것을 밖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쓰는 글, 혹은 그런 사도 요한의 내면의 영감을 받은 이의 말들을 들어서 나의 내면을 바꿔야, 그래야 외면에 있는 요소들을 비로소 올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채 무분별하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다 좋은 줄 알고 덜썩덜썩 삼키다가는 그 가운데는 당위정이 있습니다. 당위정. 설탕에 옷을 뒤집어 쓴 알약. 그래서 겉은 단데 먹으면 속에서부터 썩어나는 그런 추악한 요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가장 좋은 건요, 쨍그랑 하고 깨지기 전에 어이쿠 하고 안 깨지도록 보호하는 게 짱입니다. 사기 그릇도 유리컵도 사람의 영혼도요. 영혼이 한번 깨어지고 나면 붙일 재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 그릇은 5,000번으로 붙이면 돼요. 인내심이 깊은 사람은 조각조각 찾아가지고 탁, 또 한 조각, 요 조각 딱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 근데 마음은 일단 한번 깨어지고 나면요, 인간 사이에서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데리고 가보이소 뭐 할 것 같아요? 조증사한테는 낮추는 약 주고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는 높이는 약 주고, 그게 다라. 뭐 디기 뭐 좋은 거 할 것 같죠? 제가 정신병원에 있어봐서 합니다. 아니, 제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신학생 때 병원 체험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정신병동에도 잠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막 알코올 중독 걸린 아저씨들 막 밤에 나갔다 외출 들어갔다 왔는데 그 짧은 순간에 또 술을 먹었지 먹고는 들어와가 난동을 피워 막 그거 묶어야 되고 침대에 난리 북새통입니다. 네. 그러고는 한 줄로 쭉 서가 약 탈 시간 되면 전부 다 하면 이제 그 앉아있는 간호사가 입에 한 개씩 딱 넣어주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 먹고 하고 혀들어야 돼. 혹시 약 숨겼다가 어디 딴 데 뱉을까 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애시당초에 죄를 짓지 않아서 영혼을 보존하는 게 짱입니다. 하지만 그래 됩니까? 안 되지요. 처음에는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고마고 욕심 살짝 치아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를 그 욕심을 방치해가 또 더 큰 욕심으로 발전을 하고 그 욕심이 이제는 뭘 사고 싶은 욕심이 하나 크게 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안 사줘 있긴 해. 이제는 어디까지 발전을 합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증오로 발전을 하고 그 엄마 아빠의 증오에 대한 게 또 뭘 뻗쳐가지고 딴 사람한테 대한 시기, 원망, 원한 이런 걸 해서 안에서 영혼 안에서 그냥 나무가 하나 쑥 자라나네. 그 겨자씨만한 씨 하나 방치해놨더니만 처음에 욕심이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그것,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그것, 하느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존중하면 하나를 무시하게 마련이다. 당연한 얘기죠. 내 마음속에 나무가 자라게 놔둔데 그 마음속에 하느님의 씨앗을 어떻게 심습니까? 중학생 때부터 벌써 화장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신앙이 자라나요? 왜? 신앙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데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을 버리라 하는데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그 화장술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안달난 그 중1짜리한테 네 성당 가자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늦은 거예요 이미. 왜? 그 아이는 벌써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을 따라야 내가 내 존재감을 확립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 내려버렸으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정말 좋아하고 엄마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엄마가 하는 걸 계속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친구들이 화장을 머거치 하건 저거치 하건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훌륭한 영혼으로 성장합니다. 야, 우리 엄마가 하던데 얼굴에 그렇게 하면 그 뽀얗고 그 부드러운 피부에 무리가 가서 나중에 부스럼도 생길 수 있고 너 눈에 그렇게 그 이쁜 눈에 그렇게 칠하면 그 안에 점막에 자꾸 화장품이 다 너 이런 질환들이 자꾸 생길 수 있대. 그러니 친구들아 그러지 마 하고 앉았지. 야! 니 이거 어떻게 발랐는데? 나도 한번 발라보자. 야, 그 입술고리를 왜 그렇게 칠했노? 그 색깔은 몇 번인데? 나도 그거 사러 가자. 그거 안 사준다고 엄마한테 삐지가. 요새는 또 아들 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왜 김밥. 이 노래 이렇겠다. 김밥 노래 뭐지? 잘 말아줘. 자, 패딩 조끼. 그거 입은 아들을 김밥이라 한다 하대요. 그게 학교에서 유행처럼 번지가 그거 안 입으면 왕따 당한다 하면서 하도 그카이 나도 하나 사고 싶더라. 얼마 뜻인가 싶어가. 예. 저는 뜻일까가 사고 싶지 그거를 입고 안 입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바로 여러분이 이 첫째 단계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이미 하나님도 그걸 알았고 사도도 그걸 아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약함은 유혹 앞에 나약해지게 마련이고 어떤 경우에는 죄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어찌 보면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죄를 안 지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의 유혹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 나의 내면 안에 어떤 점이 약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하니 문제죠. 안 해요. 내가 어떤 점에 약한지를 알면 그 성벽을 보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이래 칠을 해놓고 좀 시멘트 발라놓고 이 돌도 좀 굵은 거로 쌓아놓고 그러면 내가 공과 노력을 들이면 내 약한 벽이 다시 정비가 돼요. 여러분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다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다리 근력을 좀 키우는 운동을 하면 되고 팔 근육이 약하면 뭘 좀 이래 드는 아령 같은 거 좀 들면 팔에 근육이 생겨납니다.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도 특정 부분에 내가 약점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영역에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별로 안 느껴. 별로 피로를 못 느껴요. 뭐 이쁜 여자가 그거 와봐야
뭐 입이 뭐 어디 코가 좀 잘못됐는 경우 자꾸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데 비성이 나는데 그 이비인후과 빨리 가보소 하면 끝나.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이성에는 강하지만 명예나 돈에 약한 거예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나는 돈 욕심도 없고 이성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왜 그리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들라 꼭 기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욕심은 없어. 이제 주로는 성당 안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에 득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찬사가 멈춰지거나 자신이 수치를 느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냉담 돌입합니다. 왜? 성당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아니 내가 먹거리를 하나 먹고 있었는데 그 먹는 이유 때문에 그 공동체에 가고 있는데 그 먹거리가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자기 배우자 찾아서 이쁜 여자 찾아서 그런 미모나 이성에 끌려서 오건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그렇게 배우자 한번 사귀 보려고 청년에 들어갔는데 다 쌍쌍이고 지 혼자 솔로라. 그러면 와옵니까 그거를?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자매님이 딴 거는 다 견뎠어. 뭐 성당에 뭐 내락하면 기부금도 내고 뭐 딴 거 다 하는데 좀 섭섭하다고 신부님이 뭐 섭섭한 소리 하나 했다고 성당 안 나간다! 하는 자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자, 주님도 그 주님을 사랑한 사도 요한도 우리가 죄를 짓기도 쉽고 그 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도 글을 썼지만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서요. 누구겠어요? 저분이에요. 변호사를 그죠?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합당한 변호를 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그 앞에 나서서 전면으로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겁니다. 참 싸요. 예수님 고용하는 거 참 쌉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요, 바로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비싼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믿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자신의 생을 헌신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엄마 있으면 뭔 짓거리를 해도 괜찮아. 근데 엄마가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아이는 세상을 잃은 듯이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외쳐댑니다. 누가 와서 위로해줘도 할매가 와보고 할배가 와보고 아빠가 와보고 삼촌이 와보고 아무 소용없어요. 엄마 오기 전까지는 으악 하고 앉았는 기라 가는. 꼼짝도 안 하고 자신의 전 존재가 거기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믿을까요? 머니 해도 돈이. 진짜 지겹다 이 노래. 뭐 딴 좋은 돈 노래 없어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좀 배울 낀데. 하여튼 내 시대가 내가 좀 구린 세대라서 저도 이제 한물 간 세대입니다. 예. 그래요. 요즘 노래는 몰라요. 하여튼 사람들이 믿는 것 돈이에요. 재화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 재화가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린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나를 떼어서 진짜 믿을 만한 존재 위에다가 걸쳐놔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이 약해 빠진 이 동그란 물건 위에다가 내 팔꿈치를 이렇게 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든지 굴러가 엄마야 하고 바닥에 쾅 찌마 까지겠지. 아프겠지.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제단 위에 제대 위에 팔을 얹고 있으면 이 돌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 안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 짓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내 요 유산은 절대 못 준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알기 때문이에요. 요 유산 줬다가는 자식들이 그 순간부터 등 돌릴 걸 아니까 겁나서 못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애처로운 믿음이에요. 애시당초 하느님이라는 든든한 밑바탕 위에 팔을 괴고 있었더라면 참 마음 편하게 살 것을.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 그 반대편엔 뭐가 있을까요? 아주 괴팍하고 힘만 세 보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은 거예요. 교만하고 냉정하고 냉철한 거죠.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뜯어서 망쳐버리려고 우리에게 당위정을 주는 존재예요. 사탕 발린 말로 우리를 꼬셔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어라 하고 멍에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멍에는 이 사도 바오로란다. 아까 복사 쓰던 하나가 바오로라 갖고 베네딕토하고 바오로라 돼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적어주는 글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적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우리 뒤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정당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어 바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애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왜 부루마블 게임 하는 게 있었어요. 모노폴리 게임이라고 요새는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집 사는데 가짜 돈으로 그걸 사는 겁니다. 근데 어린 애가 그걸 보면 그게 진짜 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고는 덜렁덜렁 가게 갖고 저거 아빠 뭐 이렇게 사고 있는데 옆에 갖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오늘 나 돈 가져왔어요 하고 부루마블 돈을 떡 내주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아빠가 내 돈 드릴게 그냥 그 받아주이소 하면 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씻을 만한 우리의 의로운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진정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흠도 티도 없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갖다 잡아 바침으로써 그 피로써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들입니다. 거울들. 저분이 빛이시고 그 빛을 반사해내는, 그래서 내가 거울이 맑으면 맑을수록 그 빛을 더 많이 반사해내고 그 거울이 흐려져 있으면 아무 빛도 반사되지 않고 그 거울이 검은색이면 그 빛을 자기 혼자 흡수해버리죠. 검은색은 바로 죄를 지은 영혼이고 흐린 영혼은 약점이 있는 영혼들, 악한 습관이 있는 영혼들이고 맑은 영혼들, 깨끗한 그 거울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 의로운 영혼들이라고 부르는 종류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거울을 맑게 만들어야 됩니다. 외아들의 빛을 더 많이 반사해서 다른 이들이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구원까지 이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 행위를 하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땡겨서 대출받아서 쓰는 겁니다. 이 생각을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내 의로움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즐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전대사 같은 것들입니다. 자, 가자. 어디? 성지. 전대사 주는 곳 간다. 가가. 성사 한 2주 전에 봤어. 또 성사 보러 들어간다. 와, 전대사 규정에 성사 보러 가긴 해. 들어가. 성바 성자 성령이 봐봐. 자매님, 네, 말씀하시소. 네, 전대사 받으라고. 그래, 성사 보러 가십니다. 네, 뭐, 지난번에 다 고했지. 주이소. 뭘 줘야 되는데?
죄 지은 게 없는데 뭘 줘야 돼요? 달래. 알았어요. 가 있어. 좋다고 나간다. 그 사람 전대사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대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전대사는 정말 필요한 영혼에게 쏟아지고 부어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다녔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총을 뽑아낸 사람은 하혈하던 여인 한 명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밀치고 뭐 별짓을 다 했을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뽑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절실했던 영혼, 목말랐던 영혼, 바로 오늘 1독서의 광야와 같은 영혼, 사막과 같은 영혼인 거죠. 메마른 스펀지, 그 스펀지가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쫙 빨아당기고 어느샌가 컵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스펀지가 다 빨아당겼거든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내 혼자 진도 나가나 싶어갖고 표정들이 전부 다 너무 진지한데? 자, 그분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죄만이 아니라 여기 이 사도 요한과 이 글을 읽고 있는 대상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요소 하나로 이분을 변호인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분에게 믿음을 걸칠 때요.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그냥 손가락 하나 정도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에게 걸쳐져 있다면 저 산들어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인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런 특강의 기회나 아니면 어떤 내가 신심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진료 교육이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이 손가락이 빼져서 세상에서 잠시 뽑아져서 예수님에게 더 걸쳐집니다. 그 순간만큼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돌아서서 나오면 딴 데 다시 걸쳐져 있다는 거야. 에? 잠깐 이런 특강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망해야지, 그래 내가 지금 화장을 그렇게 한다고 미련스럽게 극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맑은 영혼으로 하느님을 뵐 준비를 해야지 하는 그런 결심들을 잠깐 할 수 있는데, 다시 학교 돌아가서 친구들 보면서 친구들 쉬는 시간마다 욕하고 있는 거 보면 엄마야 나 다시 저런 게 좋아 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래 맞아, 아이고 유산 욕심낼 거 아니야, 그래 오히려 자녀들한테 탁탁 털고 정말 자녀들이 순수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래도 요거는 하고 앉았다니까.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니까요. 믿음은 시험받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사고만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세상 안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즐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요. 아니야 내 이렇게 살 게 아니야, 내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하는데, 수도원에서 기도 좀 오랜 시간 했더니만 동료 수도자들이 어머야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한다 하고 세상에서 주던 박수를 또 여기서도 쳐주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수도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바뀌었지, 수도자 아닌 사람에서 수도자로 껍데기만 바뀌었지 내면이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사제라고 예외일까요? 세상에서 이런 거 욕심내고 저런 거 욕심내던 사람이 아이고 나 이제 하느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가야지 하고 서품 받고 이제 첫 번째 본당 나가갖고 축일이라고 신자분들이 막 두둑하게 챙겨주 있기네, 그 돈을 좀 받아보고 나 있기네 이거 괜찮은데? 하고 예전 욕심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거예요.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계명 준수라는 내용이에요. 8시 반에 시작했죠? 맞나? 아닌데. 미사 8시 반, 9시 반.
9시 반까지 하면 되죠. 맞나? 갑자기 내가 확실히 못하겠네. 자,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다 걸친 것이, 그죠? 증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증명은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지켜야 할 계명은 무슨 계명이다? 제목에 적혀 있잖아요. 사랑의 계명인 겁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 할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됩니다. 자, 만약에 어떤 학자에게 당신은 하느님을 하느님은 그리스어로는 데오스, 뭐 딴 나라는 내가 몰라 모르겠다, 내가 무식해갖고 신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된다. 하여튼 그 학자는 하느님은 이렇고 근데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질문인 거죠. 우린 지식적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 똑똑겠지 뭐. 기본 서울대 안 나왔겠나? 내 청담동 가고 깜짝 놀랐는 게, 왜 청담동에 가고 이제 막 앞에 무용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아이고 막 율동 찬양 잘하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무용과 교수 뭐 이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서울은 수준이 다르더만요. 예.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만 오늘 이해해 가면요, 여러분은 그냥 거의 제 강의의 전반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일 미사 빠지지 않기, 판공 빠지지 않기, 평일 미사 자주 나가기, 뭐 기도 오래 하기, 기도 많이 하기, 굴기도 숫자만 굳이 54일 동안 맞춰야 되고,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되고, 그런 철두철미함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샘솟기를 원해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단 한 번의 미사를 드리더라도 사랑 안에서 드리는 미사가 소중하지, 단지 미사의 횟수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사랑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계속 진행하면서 차곡차곡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의도하는 정의가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그러길 바라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하려는 것은 어떤 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학적 지식은요, 여러분이 수첩에다 적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1번 아침 일찍 일어나기, 2번 이불 개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적어 놓고는 다시는 안 보면 돼요. 내 돌아다니 보기 그렇더만, 뭐 적어 놓고는 그거 다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적기만 하지. 자, 제가 지금 전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렇게 느낍니다. 달다 맛있네. 이 사람에게 담배의 이런 미국 FT 뭐 어디에서 발표한 의학 연구 논문에 의하면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설명을 백날 해봐야 그 사람은 계속 피워요. 그래, 좋은 가르침 줘서 고마워. 이 사람에게는 바로 곁에 아내가, 여보, 이제 담배 좀 그만 피면 안 돼? 라든지, 그 6살짜리 아들내미가 와서 아빠, 담배 이제 안 피면 안 돼? 라는 그 말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표현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행위를 실제로 간섭하는 어떤 요소,
학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나를 그냥 은근히 두드리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와서 때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여러분, 저도요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부드러운 가르침, 이성적인 가르침, 성경에 대한 연구된 내용을 세미나 형식으로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도 안 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순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날들어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 나의 오류를 개선시키려는 가르침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거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돌직구 신부. 자야 하면 막 돌이 빡 짱돌이 그냥. 근데 사실 제가 센 게 아니고요, 이 요한 사도 자체가 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암만 열심히 나가면 뭐합니까? 집에 가갖고 엄마! 내 이번에 패딩 사달라 했잖아. 흰색으로 사달라 했잖아. 검은색 이거 왜 샀노? 야야, 빨래하기 힘들다 이거. 엄마 내 엄마 사랑 안 하나? 그건 뭔 상관이야. 친구들 다 흰색인데 나도 흰색 입고 싶단 말이야 하는 겉단 아가 있다면 주일학교 백날 나가 보이소. 아무 소용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일학교 안에서 그죠? 자기 지 좋아하는 교리교사 쌤이 그 앞에 있는 기라. 그래갖고 하느님이 며칠 만에 세상을 만든 7일요 하고 열심히 대답합니다. 똑똑해. 그런데 엄마는 죽어도 사랑 안 하는 아이, 그에게는 사랑이 없고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쟁인 거죠. 감 잡으셨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사람들이 때로 저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신부님,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딴 데서는 절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실제로 해주는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레지오 마치고 2차 주에 가는데 미치도록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한 명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성당에서는 직분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이번에는 뭐 좋은 거 드시러 가십니까? 하고 뭐 아이고 이번에 이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한잔하러 오시지 하는 그런 달콤한 소리만 온갖 떠들어대는 중에 아내가 여보 인자 2차 주에는 좀 그만하면 안 돼? 자, 이 남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난리 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성당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딴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알아. 당신은 극도로 교만해서 그 누구도 당신한테 조언을 안 해줘. 당신은 아집이 대단하고 독선적이고 당신의 위치에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부님마저 당신을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데 함부로 말을 못해. 괜히 건드렸다가 오만상분란을 일으켜 놓을까 봐. 신부님은 당신 신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자, 이런 말 대신에 좀 속이 시원하죠. 물론 이 성당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성당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화목한 모습이 남달라요. 예. 그리고 아까 성체를 나눠주면서도 제가 유심히 이렇게 지켜봤는데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이 성당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열려있는 성당이에요.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부담 없이 누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왜냐하면 딴 성당에는 애시당초 들어가질 못합니다. 옷이 좀 험하거나 내가 좀 뭔가 부족함이 있는 듯이 느껴지면 그 자리에 끼질 못해요. 절대 안 끼워주거든. 그래 몇 번 가다가 그 차가움을 느끼고는 다시는 안 가요. 아마 이 본당은 그렇게 딴 데서 이렇게 한 분들이 여기 다 모일 것 같아. 여러분들의 선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다른 이에 대한 배려,
받아들임. 아까도 그래, 한 분이 그래, 멀리서 왔다 가있긴 한 자매님이 그게 너무 좋은가 봐. 그래, 내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아이고, 인천에서 신부님 보러 왔다 안 가요. 예? 난 그 자매님도 모르는데. 나는 대구에서 왔는데. 그거는 인천에서 왔지만, 나는 대구에서 왔는데, 그럼 내한테 와갖고 막 자랑을 해. 막, 인천에서 왔대요. 한 만나보시소. 당연히 만나죠. 예.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공동체예요. 잃지 마세요. 자,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는데요? 바로 요게 힘든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 아름다울 줄 알았어. 막 이런 막 호산나 막 울려 퍼지고 막 머리수건 딱 쓰고 막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쫙 들어오면 따끈따끈하게 막 고상하게 막 이래 고울 줄 알았는데 묵조하요 딱 끼고 그죠? 예? 그게 그 송혜교가 올인이라는 옛날 드라마에서 처음 나올 때 보인 모습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이긴 해. 그게 아니라 응? 신자들이 다 착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이긴 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죄인들의 공동체들이라는 거죠.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고 왜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그분이 가신 길,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다가오는 십자가들, 그 십자가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쁜 반딱반딱한 십자가, 이런 거라면 내 일부러 목에도 걸고 다니겠다. 좀 무겁긴 하겠지만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내 속 썩이는 십자가, 내 수도 공동체 중에서 나를 성가시게 하는 십자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독 거슬리는 그 존재,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당연히 새 계명이 아니죠. 이미 2000년 전 계명이고, 그리고 그 하느님은 그 계명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온 계명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는 구약의 5권의 책 안에 참 많은 율법이 들어있지만 그 율법을 단 2개로 모으면 2가지로 이렇게 함축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혹은 우리 공동체와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하는 사랑으로 함축이 돼요. 그러니 그게 새 계명이 아니에요. 나이가 빠지고 완전 너덜너덜한 옛 계명인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그 포장지를 뜯어본 적이 없어. 왜? 인간은 1000만년의 세대를 걸쳐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한 세대를 살면서 그 세대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얻어 배우고 실천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그러니 코엘렛 저자는 허무로다 허무. 예전에 있었던 것들은 앞으로 또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벌써 지나쳐 사라지는구나. 물론 지금의 이 스마트폰은 옛날에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서 그걸 사고 싶다 하고 미친 듯이 갈구하던 그 갈망은 예전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도끼를 새로 하나 만들어놨더니만 어머야 저 도끼는 신상이네 하고 로마 병사가 그 도끼를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오늘날 청소년들이 어머야 이 휴대폰은 신상이네 하는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끊임없이 반복되니, 코엘렛 저자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허무로다 허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산 때문에 돈 욕심 내던 사람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아 예수님요, 내 형이 내한테 유산 안 주려 하는데 좀 시험 좀 보게 해주이소. 얘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의 관리자로 내세웠단 말이냐. 나는 영혼의 구원자다. 나는 세상을 위한 왕이 아니라, 세상이 정돈되기를 바라는 왕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이 개선되고 회개를 일으켜서 내 왕국으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원소부터 사라져가고 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에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앞에 있는 빌라도 네 따위의 권력이 감히 나한테 비길 것 같으냐. 내가 한마디만 하면 타노스가 딱 하니까 세상 반이 싹 죽은 것처럼. 이건 젊은 아들이 영화 봐야 아는 얘기인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거 보면 타노스라는 놈이 보석 딱딱딱딱 받고는 딱 한 번에 뛰면은 인류 반이 싹 사라져 봅니다. 내가 만약에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면 그 하느님께서 나에게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네 로마 따위는 한순간에 사라질 거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나는 평화의 왕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전쟁이나 반목이나 어느 세력이 승리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진정한 평화를 가르쳐주러 왔다. 그 평화는 내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라이끼네 베드로 사도가 난리가 났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2명 아닙니까? 열심히 지금부터 칼 갈고 닦아가지고 당신 주변에 오는 사람 내가 내가 대응할게요. 응? 펜싱 하듯이. 실제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뭐 했습니까? 귀 잘라봤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칼을 안 집어넣어. 우리가 가진 칼은 뭐죠? 도끼, 용서하지 않음, 증오, 복수, 분노, 원한, 시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칼을 집어넣으십시오. 왜? 그 칼을 꺼내면 결국 그 칼에 여러분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퍼다주는 그 되로 고스란히 너희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심판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자비를 입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무도 기억을 안 하네. 예?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해. 그러니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은 딴 걸 반복한 게 아니고 하나만큼은 반복했어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너희의 생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용서해야 된다.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된다. 왜 너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느냐? 뭐 하는데? 돈 좀 더 버는데 그 짜들하고 유산 그 꼴랑 나눠갖고 너 주머니에 그 몇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그게 너희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것 같으냐? 차라리 추워버리고 말고 용서해라. 그런데 엄마야 우리 욕심은 얼마나 센지. 와. 자,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왜? 아무도 듣질 않았으니까. 그 계명은 아무도 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한 분이 그 계명을 본격적으로 뜯잖아요. 그러면 한 5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카락 하나라도 얻으려고 난리 북새통이기라. 뭐야? 그 사람 성인 되거든요. 괜찮겠지요? 예? 누군가가 정말 자신을 헌신을 해서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빛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들 외로워해요. 사람들은 외로워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상대를 찾아. 근데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아요. 학식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외롭고 영혼의 굶주림을 느낄 때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당신을 먹으라고 주십니다. 언제요? 미사 때. 근데 묵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다 광야에서 죽어갔잖아. 왜? 입으로만 먹었으니까. 천사의 양식을 우리 양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야, 내가 그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갖다 꽂고 나도 나 스스로를 못 박아서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희생할 각오를 다지고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사는데, 그럼 그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온다? 내 남편, 내 마누래, 내 그 속썩이는 자식들. 자는 속썩이요? 안 썩이요? 다행이다. 안 썩이겠노? 썩이지. 바로 그때 십자가가 선물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십자가는 선물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만하니 선물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수많은 분들을 위로를 하는데요. 왜? 때로는 누군가의 십자가는 남들보다 분명히 더 무거워 보이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아씨, 내 요 가방 꼭 사고 싶었는데 남편이 돈을 안 주잖아. 그래갖고 내 슬퍼. 헌데 그 자매가 지금 그 가방 안 사줘가 섭섭하다고 투덜대는 그 맞은편의 자매는 어쩌냐게 남편한테 시차례 얻어맞고 지금 신앙 안에서 극복해내고 또 그 자매가 슬프다니 그 얘기 들으러 와준 자매예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성모님에게서 배웁니다. 곰곰이 마음속에 담아둬요.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찬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쉽지 않죠? 맞아요. 예. 사랑, 용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만 해도 훌륭한 단계로 올라서는 겁니다. 미움을 멈추기만 해도요. 왜? 우리도 죄인인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논리, 영적인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빛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은 외아들을 보내서 그 외아들, 흠도 티도 없는 이 사람은 진짜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잘못이 있어요. 있는데도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내가 섭섭하게 여겨. 그런데 이분은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도 나한테 꼴랑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 야, 돈 갚아! 안 갚으면 난 니한테 용서 못 받는다! 하고 앉았으니 하느님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 이제 이 역할을 거꾸로 바꿔봅시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선이 안 나온다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가 이분으로부터 은총을 수용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같은 루트에 있는 거예요. 같은 루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겠다고 단절을 하면 나 역시도 하느님의 은총을 단절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아니, 수도꼭지에 물을 콸콸콸 틀어놨는데 내 주전자가 막 물에 막 넘쳐 흐르는데 옆에서 나 물 좀 줘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 쎄다 쎄다 하면 못 알아듣지. 쎄다는 사투리예요. 나한테 많아 내가 나눠줄게. 내가 나눠줄게 하고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어요. 왜?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넘쳐나도록 막 쏟아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성서구절, 내일 일독선가 그래요.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힘을 쏟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트와이스의 누구더라? 다현인가 뭔가 하나가 원래 옛날에 개신교 신자였는데 가가 아직도 인터넷에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는데 요 노래 부를 때 막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지치지만 영적으로는 지칠래야 지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한번 쏘가봐. 괜찮은 장사잖아. 네? 그 결과로 영혼을 얻겠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데 한번 해봐요. 쫄지 말고. 나 같은 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꼴랑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당나귀를 타고 가셨는걸요? 그 모든 것은 유용한 겁니다.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때, 그리스도에게 내어놓을 때 그 작은 소년이 들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본당을 채우십시오. 다음 내년 대림 특강 때는 다 채워놓으십시오. 자, 어떻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우리 명동에 가면 왜 있잖아요. 제가 명동 하도 많이 지나다니 봐서 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무슨 카드더라. 666 글자를 받으면 안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래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오늘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봐. 여보 없으면 우리 수녀님들은 우리 수녀님 사랑해요 한번 해봐. 닭살 돋지만 한번 해보이소. 그렇게 해서 사랑이 커져나갈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발하는 공동체에는 누구나 오고 싶어 해요. 그래,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호암동은 적어도 제 영상 안에서는 엄마야 그 성당은 내 한번 가봐야 되겠다. 분위기가 진짜 어떤지. 그때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새로 오셨나 봐요. 야 어디서 열로 내 옆자리 내 도와줄게. 이렇게 할 때 내년에 이거 한 3배는 찹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 내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충분히 이해될 영역입니다. 오늘 미사 또 이 특강 시간 이 까불이 신부를 잘 참아주셔서 고맙고요.
예, 오늘 우리 주인 신부님 특별히 이렇게 너무나 잘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신부님처럼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신부님은 처음 봤어요. 온 동네를 돌아다녀 봤지만. 예. 그리고 우리 본당 신자분들, 제가 호암동 성당, 또 여기서 가깝잖아. 역 지나갈 때마다 내가 기도 한 번씩 쌓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이런 신부 있더라 하고 기억 한 번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